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의 교만으로 지은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전에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경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시고 성령 안에서 빛 가운데 의로움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졸이고 목마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며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거룩한 성회를 주셔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늘진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실 때 평강의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 속 어디를 갈지라도 시험이 닥쳐올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늘 승리하는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뜻에 따라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굳건신 은혜로 하나가 되는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이 왔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와 신중에도 선교 사역을 하시는 원로 목사님 노중에 계십니다. 선하신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곰피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손요한 목사님과 모든 선교사님 하시는 모든 일에 어려움과 경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교회와 가정에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것으로 주실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며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보화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분의 수고에 주님께서 하시오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학계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학계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느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하여 빨랐음이라. 같이 봅시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소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학개서의 배경은 에스라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학개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서를 먼저 읽어야 그 내용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에스라서를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의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고레스가 주전 539년에 유다 백성들에 내렸던 칙령이었습니다. 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죠. 영원토록 포로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벨론 땅, 그 페르시아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포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죠.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의 고국 귀한 칙령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에스라 1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온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 모든 재물을 바쳐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았던 모든 금과 은 기명들 이런 것들을 돌려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두어라. 그리고 그 전에서 이 기명들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점점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에스라 4장 말씀을 읽다 보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무리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그 과거 아수르 사람들과 이제 같이 결혼해서 혼혈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거기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도 방해를 하고요, 도비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이 방해하는데 일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성전 건축 방해가 지속되다 보니까 낙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4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느라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학개서에 그대로 나타나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핵심적인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사고와 생각을 깨우쳤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는 내용이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사에게 임하느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건축이 중단되어졌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안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 표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 것은 맞습니다. 반드시 성전이 건축되어져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싶은 정말 마음의 소원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요. 이방 땅에서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안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예배가 포로 생활 그 이후로부터 중단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 중심의 역사였다는 것 잘 아시죠? 광야 40년 그 생활부터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그들은 언제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한 번도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슬픔이고 그들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성전 예배가 그립고 얼마나 뼈에 사무쳤겠습니까? 하루속히 나라가 회복되어서 성전 신앙을 회복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성전의 중요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 뼈에 사무치게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난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전 건축하는 것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져야 될 문제였다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놀라운 감동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안 되어졌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천천히 건축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업에 모든 사람들이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와서 보니까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죠. 농사지을 땅도 변변치가 않고 살 집도, 거주할 집도 없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그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지 아니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래서 경제적 활동에 몰입하기 시작하죠. 또 한 가지는 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졌느냐,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요, 우선순위가 혼돈되어졌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웹서 영어 사전을 보면 우선순위가 도대체 뭐냐,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절박함, 중요함, 가치 따위에 근거해서 우선하는 순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시간 관리사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자, 지금부터 퀴즈를 낼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맞춰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이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주먹만한 큰 돌들을 꺼내서 항아리 속에 하나 둘씩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찼을 때에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찼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학생들이 예,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다시 적은 돌들을 그 큰 돌 사이에 끼워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적은 돌들을 끼워 놓은 다음에 학생들에게 또 질문하죠.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모래를 준비해서 그 모래를 또 항아리에 채워넣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을 부어서 항아리에 채워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강사가 또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지금 가득 찼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예, 항아리 안에 모든 것이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라고 그 대답을 했다는 거죠. 강사가 학생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실험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만약 큰 돌을 먼저 집어넣지 않는다면 작은 돌을 집어넣을 수도 없고 모래를 집어넣을 수도 없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지면 만약에 모래를 먼저 집어넣고 작은 돌을 먼저 집어넣는다면 큰 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무엇을 먼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먼저 큰 돌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작은 것부터 집어넣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것을, 엄청난 보물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한마디로 의식주의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에 이런 것들을 삶의 첫 번째 목표에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은 의식주 문제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먹어야 될 음식과 입어야 될 옷과 그리고 잠자야 될 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내 생각과 사회적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먼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할렐루야. 자,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전에는 육신적인 생각을 먼저 했는데 이제는 영적인 것부터 먼저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먼저 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앤드류 보나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학자인데 이 사람은 항상 세 가지를 먼저 하고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는 누구에게든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또 한 가지는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책도 읽지 않겠다라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위대한 학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 원칙입니까? 내가 어디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나의 일을 하느냐, 세상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전념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 우선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나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하고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하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귀한한 유다 백성들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먼저고 내 가족이 먼저고 내 자식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뒷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해도 괜찮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은 아직 때가 안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전이 자, 성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황폐한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히 널브러져 있습니다. 도무지 성전 모양이 나타나지 않고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정말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은 널빤지로 좋은 나무로 그 집을 둘러진 집이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벽과 지붕에 각종 화려한 장식을 한 집, 안락한 그런 저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황폐되어져 있습니다. 지붕도 벽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대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무너지고 회파되었으니까 보기에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판벽한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황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재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보다 누구의 집이 우선입니까? 내가 살 집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먹고 살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염려가 먼저 없습니다. 예배 드릴 시간이 있으면 땅 한 뼘이라도 더 경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은 자식을 먹일 음식도 부족한 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일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모르되 지금은 예배의 때가 아니요 11조를 드릴 때도 아니고 성전을 재건할 때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땀 흘려 일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먹을 식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지었던 헛간 같은 집을 허물고 이제는 든든한 주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많은 소득을 얻어야 되고 더 큰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그들의 생각은 점점 높은 데를 향해서 갑니다.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학개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타난 것은 바로 이때였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어렵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제약걸음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에 학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고 잘못이 무엇이고 그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고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것이 축복일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내일의 내 개인적 그런 삶에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을 했더니 어떻게 되어졌느냐,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빨리 우선순위를 바꿔야만 됩니다. 너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돌이켜 보아라. 너희가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지 않았느냐?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지 않았느냐?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라는 그런 고발을 계속하고 있으면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랬지만은 얼마 거두지를 못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돈을 벌었지만은 그런데 풍성하고 넉넉함을 느끼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집으로 거둬들였지만은 내가 그것을 다 흩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칠 것이다. 땅의 소출은 그쳐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9절 10절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유다 백성들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반대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땀 흘려 일해도 소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돈을 많이 벌어놓고 나서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겁니다. 그들이 성전을 폐허로 방치했기 때문에 삶도 폐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쁘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 삶은 더욱 곤고해지고 문제는 더욱더 칡넝굴처럼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점점 줄어지게 되어진다면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쪼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이 같은 엄연한 진실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예언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고난과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각기 제 사는 일에 바쁜 나머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범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몫을 다 가로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집 짓는 일에만 골몰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맛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평화가 사라지고 그들이 누려야 될 참된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구속된 상황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아직 안식일을 지킬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안식일마저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의 열매가 부실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직 11조를 드릴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수입을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사용하다 보니까 먹어도 배부르지 않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내가 일해서 얻어진 소득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공기를, 햇볕을, 물을 주었습니다. 그가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소득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를 드리는 것이, 열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전체를 나에게 그것은 드렸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를 드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전체를 안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11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때 탓을 하지 말고 당장 일손을 멈추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때를 핑계 삼지 말고 당장 안식일에 일손을 멈추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때를 기다리지 말고 작은 수입에도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쓰고 남은 공간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훈이냐면 같이 볼까요? 성소를 회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건축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는 거냐면 예배적 삶에 초점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성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소를 지으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성소를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로서 시간의 성소를 세우고요, 11조와 감사 예물로서 물질의 성소를 세우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성소를 세우라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소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왜 피조한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된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성소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소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용서받지 못한다는 불행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으로 있는 인생은 반드시 죄사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흘림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피가 흐르는 장소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 성소를 통해서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말씀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제일 처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죄인된 인생들에게 희망이 되는 명령, 메마르는 사막에서 오아시스 같은 명령이 뭐냐면 속죄소를 만들라. 무엇을 만들라고요? 너희들은 속죄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7절에 말하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여기 두 구절 속에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죄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든 백성들의, 이스라엘 자녀들이 지었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대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장소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장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는 보배로운 피가 흐르는 장소입니다. 그 피가 흘러 넘치는, 강물처럼 차고 흘러 넘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충만한 장소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장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의 피가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일부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학계 시대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수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거죠. 성수의 원리와 성수의 가치와 성수의 능력을 몰랐고,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소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수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의 피는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을 말하죠. 이곳에 무엇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평강이 있는 장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들, 그리고 우울한 마음들 여러분 다 떨쳐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우울한 장소, 염려, 근심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장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전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2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성수가 회복되어지면 그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변개되지 않는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전 중심의 삶, 성전 우선의 삶, 하나님이 거하시고 약속에 머무르고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를 섬기면서 사는 삶을 최고의 가치에 두겠다,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알고 성전 우선지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소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습니다. 무너졌던 성소가 우리 마음에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 중심을 다해서 내 삶을 들여서 헌신 봉사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서 이제는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생명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생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써 죄악 세상이 그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경 삼고 주께서 계시니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생에 지금 나 수mar길에 주 예수를 회피한 놀라운 그래 하늘나라 즐거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생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장래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신 감사해서 이용선 목사님 드립니다. 수전 사명 겸손하게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원해서 임명철 전도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을 위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영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진 정순자 집사님,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이기선 변자 집사님, 지용재 최혜란 집사님,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통영하시는 주님 감사해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엘리베이터 헌금 장명북 집사님, 주님 주신 평안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이용석 장로님, 임미숙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욱 집사님, 정민호, 이혜인 성도님 드립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원금,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 것을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속에서 얻어진 소득을 주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열이 하나 구별되게 주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중심을 다하여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어떻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산업토 위에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봅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오늘 3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공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순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금주 중에는 거의 다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는 시간이 한 1, 2주 정도 더 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에 동참해 주시고 여기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명석 장로는 최명 권사님의 장남되는 구세일 군의 그 결혼 예식이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루이비스 컨벤션 1층 아모리홀에서 개최가 되어지는데 10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십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교회 시간 맞춰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용선 목사님의 부친께서 지난 수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금년에 이제 78세 되신 것 같아요. 유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9일 토요일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라 그랬죠 제가? 주황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예약 관계로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8, 90명 정도 예약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버스가 이제 한 90명 이상 되어지면 3대가 예약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잊지 마시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대전 제1노회가 다음 주 17일부터 18일까지 중부도 교회당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장단 모임 갖습니다. 그리고 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떡이 아니라 햄버거를 점심으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3일이면 다음 주죠. 23일부터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역에서 점심을 담당하고 있는데 23일부터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예배 시간도 점심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 1시 반에서 2시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엔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증거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언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인생의 억만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참혹한 십자가 형벌 당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범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머리 숙여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